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수렁에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작스럽게 어떤 재난을 당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기가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또 주변에 또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최근에도 대전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제가 마지막 들었던 뉴스에 의하면 74명의 사상자가 났다. 또 사망자만 벌써 14명이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이 나고 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공포와 또 그런 또 위험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것 같습니다. 또 화재 말고도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특히나 지금 어떤 그 전쟁 상황에 있는 그분들 언제 또 미사일이 날아와서 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크고 작은 사고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영화나 TV 속에서 또 가상적으로 또 실제 있는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위기에 빠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널이 붕괴되었다든지 건물이 붕괴된 속에서 그 속에 깔려서 또는 때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에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벽을 두드리고 또 파이프를 찾아서 막 파이프에 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절박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이 그렇게 절박한 수렁 속에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렁은, 그 깊은 수렁은 어떤 물리적인 어느 재난에 의해서 오는 수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짓눌린 영혼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를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130편은 아마 이 15개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여러분 아마 주보에도 제가 쭉 그 흐름을 제가 요약해 두었는데요. 이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2편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방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어떤 순례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 가운데서 이제 평화가 없는 그 땅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그리고 122편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편으로 이제 122편이 일부가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23편부터 126편까지의 내용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특별히 자신의 그 현실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가 하면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123편부터 126편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기도에 대한 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7편과 128편은 지혜의 시로서 마치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또 기도와 찬양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훈을 얻는 것처럼 이 지혜시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그런 시편이 바로 127편과 128편입니다. 이 시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27편부터
128편이었습니다. 근데 128편은 이런 가정에서 식탁에서 식구들이 단란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참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129편으로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많은 그 외부의 적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그런 그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바로 129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9편을 제가 나눌 때는 험난한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택하심을 받고 복을 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어려움 속을 지나가는 우리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0편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129편의 시는 그 고통이 외부의 원수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문제였었습니다. 바깥의 문제였었죠. 그런데 130편에 와서는 바로 우리 내면의 문제, 안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흔히들 환경에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129편까지의 그 시편 속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대부분 바깥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나를 또 비난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물론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꼭 그 문제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 경우를 이 130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131편의 말씀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런 안식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130편과 131편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해결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30편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우리의 죄면의 문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 시편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음이라는 그 자체에 참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부르짖습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의 깊숙한 그 심해, 그 밑바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깊음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깊은 바다에 갇혀서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점점 몸의 힘은 빠져나가고 마음도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인데,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수렁에서,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 나갈 때 드리는 그런 기도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무너질 때 누구를 찾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려면 말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빠진 곳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은 절박하게 나는 지금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사실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였지만 그러나 사울은 정작 그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하고 또 더군다나 사무엘에게 이제 돌아갔을 때 당신이 내 옆에 서서 내 체면을 좀 지켜달라고 여전히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 결국 그러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죄질로 따지면은 다윗이 훨씬 더 추악한 그런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고 그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그 자식 살려달라고 정말 신하들이 옆에서 보고 걱정할 정도로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절절하게 기도했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눈물로 침상을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박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3절과 4절에서는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이 절박한 절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29편에서는 원수들이 문제였고 환경이 문제였었고 다른 사람 탓이었었고 그러나 130편에 와서는 이것은 또 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그 외부의 적들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외부의 원수들의 그런 박해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악한 공격보다도 나의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라도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참 죄 안 짓고 잘 살았어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예배 이 자리에 섰지만은 나는 이 자리에 서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물론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고 떳떳하다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자비하심,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살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사유한다라는 것은 바로 용서할 사자에다가 너그러울 유자,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129편에 나타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130편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복을 누리는 127편과 128편에서 약속되었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다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였지만은 다시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파수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그 밤에 파수를 보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언제 그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아침이 오면 동이 트오고 밝은 광명을 맞이하는 것인데 바로 그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희망으로 옮겨져가는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침이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아침은 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죠. 그 정치인이 했던 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쩌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물론 파수꾼의 일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함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파수꾼은 분명히 아침이 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찾아오실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7절로 8절에서 다시 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속량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치르고 노비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양반과 또 천민이 있을 때 면천해주는 국사책에 보면 납속책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그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3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생겨난 그런 처절한 결과들,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너 용서해줬다. 이번엔 눈 감아줄게. 쉽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위하여서 그 해방을 위하여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주시는 것도 바로 그 값을 치르도록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 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그 힘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회를 희생하고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도록, 어떤 교직에 있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빼돌려서 자기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교단에서 교회에서 세습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떨 땐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평생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런 목사님이 결국 자식을 앞세우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쪼개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그런 부모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한다, 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한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 왜 그렇게 속량하신다고요? 자, 이제 너 용서하고 너 속량했으니까 너 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니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탄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렸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 그저 살아가면서 무심코 내뱉던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또 사회를 어지럽혔던 나의 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